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나라고 하니까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방금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래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그분에게는 아무런 어두움도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빛은 거룩을 상징하고 어둠은 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고 거룩과 죄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또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지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 내가 죄를 짓게 되면요, 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나 하면서 내 양심이 오늘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양심이 나를 찌를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7절부터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양심이 나를 찌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입니까? 자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잖아요. 자백이 무슨 뜻입니까? 자백, 내가 자백한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죄를 짓고 실패하고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깨어졌을지라도, 그래서 그 교제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졌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나의 모든 죄악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죄와 그 모든 불의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나의 모든 악한 양심들을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정결한 그 양심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그 사귐이 주는 충만한 그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름지고 살찐 무수한 짐승들, 정말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요, 즉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보니까 이사야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에게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나?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계속 죄를 사랑하고 계속 죄를 짓고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을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한 불편한 감정들을 해소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해요? 핸드폰 울려도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 불편하면 그 사람 진짜 악질이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안 불편해? 우린 다 마음 불편하죠. 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까 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 불법과 편법으로 일을 처리했다든지 신앙 양심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죄는 버리기 싫으니까, 그런 나의 그 잘못된 삶의 습관은 버리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를,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꼬박꼬박 헌금을 하고. 왜요?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컷 죄를 짓고 주일에 와서 왜요? 내 마음의 양심의 불편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에 힘입어 또 나가서는 열심히 죄를 지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겁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신 유진소 목사님,
저는 이제 이분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알았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를 대형교회로 이렇게 일구셨고,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담임으로 오셨던 분이신데, 이 목사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개척 초기에 초창기 시절에 이제 성도분들도 많지 않았는데, 그 많지 않았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개업을 했다고 해서 이제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 가게가 리코어 마켓이라던, 리코어 마켓. 그러니까 뭐냐면 주류 판매하는 거, 술 파는 가게였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그것도 목사를 왜 나를 여기에 초대했지? 그 목적이 뭐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집사님이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안수 집사로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밖에 나와서는 술집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 신앙 양심상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 양심의 불편함을 털어내고 싶어서 생각한 게 뭡니까? 목사님 기도받아야겠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그래도 낫겠지.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아니, 안수 집사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신앙 양심상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찔리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류점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면서 그냥 목사님 불러서 기도 받으면 내 마음의 불편함이 좀 사라지겠지, 내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나? 그랬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속히 이 가게의 문을 닫게 해주셔서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목사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척 초기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분 떠나가도 내가 이것은 분명히 선포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포에 대한 반응이겠죠. 이 안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왔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한인 교회 가운데 쫙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내 안에 죄에 대한 슬픔이 없고 죄를 청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죄를 포기하지 못하겠으니까 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라도 어떻게 해소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에게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의 죽임을 위한 분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죄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싸우고 싶고 죄를 미워해서 죄를 죽이고 싶고 죄로 인해 슬프고 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못난 아빠입니다. 제가 못난 엄마입니다. 제가 못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미쁘시게 보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불의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한 양심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줄 아세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함. 신기하게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남자 성도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주일에 골프 부킹이 잡혀서 교회 못 나오고 필드에 나가면 제 마음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신앙 양심상 뭔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불편함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일하시는 역사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함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내 방에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슬며시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막 나를 불편하게 해. 너 그거 그만 봐라. 그거 그만해라. 가정에서 막 배우자에게 분노할 때, 자녀들에게 화풀이 할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며시 찾아오신다니까요. 거기에서 멈춰라. 더 가면 돌이킬 수 없다. 진정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신다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성도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주일마다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주로 순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날 이 본문의 메시지가 주는 그 이야기를 제게 전달하는 거지,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주제 설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꼭 하나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다윗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하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꺾였어.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장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대한 비전과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한 모임에 가서 그 주의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데 한 성도분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딱 다윗의 심정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했는데 오늘 주일 말씀이 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눔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아주 따끈따끈한 카톡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지난주에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말고 복음의 인도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복음의 방해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화에 등장하는 새 가족 앉혀놓고 쓸데없는 이야기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고해성사 하시더라고요. 많이 회개하고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은혜되는 이야기로 복음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터치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슬며시 다가오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럴 때 저는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이 베드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예수의 잔당이지? 너 예수 따라다녔지? 너 예수의 제자였잖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요, 나는 모르고,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 뜰에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뜰의 저편에 있었으니까 아마 의자 저 중간 정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닭이 꼭 끼어오는 그 순간에 빌라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눈빛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배신자, 너는 가룟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야. 수제자 맡겨놨더니 다른 제자는 몰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은 이 베드로를 질책하고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습니까? 너무나 나약한 인간적인 신앙으로 큰소리 뻥뻥 치면서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아니었습니까?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예언했던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네가 원치 않던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네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잘 안다. 지금 마귀가 너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읽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호수보다 더 맑은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이런 형편없는 존재였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마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비록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악한 양심이 되어서 그 양심이
나를 정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나의 모든 죄와 불의를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했던 모든 양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